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마음의 상처로 인한 아픔 속에서 간절히 탈출구를 찾고 계십니까? 어쩌면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그 해답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와 좋아요, 하나가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히는 귀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다리면서도 정작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적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시편에서 시작됩니다. 시편은 단순히 영혼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질병의 사슬을 끊고 우리 삶의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기 위해 설계된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담고 있는 선포와 고백, 그리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심장 소리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병을 고치시는지, 그분의 능력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지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단순한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치유를 풀어놓는 강력한 6편의 시편을 열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당신의 몸과 삶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목도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유물이 아닙니다. 잉크로 쓰인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개입하는 강력한 힘, 바로 신성한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펼칠 때 우리는 공허한 시나 종교적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술로도 닿을 수 없는 깊은 곳까지 이릅니다. 영혼을 꿰뚫고 생각 속으로 침투하며 뼛속까지 스며들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새롭게 합니다. 시편이 특별한 치유의 기름 부음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동행하며 그분의 자비와 능력, 그리고 치유를 향한 그분의 열망을 이해했던 한 사람, 바로 다윗의 마음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종종 연약함과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댈 때마다 어김없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던 다윗을 치유했던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당신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당신 또한 치유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은 치유의 능력을 품고 있었으며 그들을 파멸의 문턱에서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약이었고 치료제였으며 돌파구였습니다. 세상에서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우리는 효과를 기대하며 매일 그 약을 복용합니다. 단 한 번 먹고 평생의 치유를 기대하지는 않죠. 이와 같은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치 우리가 정성껏 약을 다려 매일 복용하듯 시편을 영혼의 약으로 여기고 매일 묵상하며 입으로 소리내어 선포할 때 우리는 신성한 치유가 우리 몸 안에서 일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세상의 약이 시간을 두고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고 빠르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단순히 증상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을 뿌리 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구절에는 치유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살게 하셨다는 말은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을 가져오고 질병이 망가뜨린 것을 회복시키며 연약함이 지배하던 곳을 강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고 고치지 못할 만큼 완고한 질병도 너무 깊은 고통도 너무 악화된 병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안에는 치유도 포함됩니다. 당신은 힘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함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뼈 속의 생명, 마음의 평안, 폐 속의 호흡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믿는 자가 시편 103편을 자신에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외칠 때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약속을 활성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몇 질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을 때만 고치시겠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유산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가진 권리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을 약처럼 여기고 믿음으로 취하며 말씀이 들어갈 때 치유가 반드시 흘러나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듯 치유의 말씀은 믿음의 토양에 심겨질 때 건강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스쳐 지나가는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가져와 보이는 현실로 만드는 영적인 힘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는 치유와 회복, 신성한 건강이 모두 포함됩니다. 믿는 자가 말씀, 특히 치유의 시편에 자신을 흠뻑 적실 때 내면에서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솟아오르고 영은 혼이 잊고 있던 진리를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믿음을 세우는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많이 들을수록 더 굳게 믿게 되고 더 많이 믿을수록 더 풍성히 받게 됩니다. 치유는 믿음이 자라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사람이 아플 때 우리의 이성은 본능적으로 육체적인 해답, 즉 약, 의사, 치료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영적인 영역이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우월하다고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낳았으며 하나님의 권위는 그 어떤 진단서의 권위보다 위대합니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를 읽을 때 당신은 다윗의 간증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잠재적인 기적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작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암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드리는 동일한 부르짖음은 똑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믿음은 증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증상을 뛰어넘습니다.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자신의 상태보다 말씀을 믿기로 선택할 때마다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곳에는 치유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은 능력으로 적셔진 약속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말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진술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는 자가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존재의 모든 부분으로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인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하늘의 수문이 열립니다. 치유는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고백의 힘은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고백은 단순히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득 찬 심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적인 선포입니다. 믿는 자가 말씀을 말할 때 그들은 공허한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숨결을 내뱉는 것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리내어 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에서 탄생한 노래이자 기도이며 선포였습니다. 이 말씀들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영적인 힘이 방출됩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으로 운반합니다. 시편 103편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을 매일 자신에게 선포할 때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의 마음과 몸을 그분이 이미 이루신 일에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고백은 바로 이 정렬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껴지든 진단서에 뭐라고 쓰여있든 상관없습니다. 말씀은 그가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것을 말할 때 당신의 말은 치유가 나타날 길을 창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질병이라는 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병의 산은 믿음의 목소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목소리는 고백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시편은 당신에게 승리의 언어,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고 시편은 말합니다. 그 말씀은 책장 위에 조용히 놓여 있을 때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보내어질 때, 즉 입으로 선포될 때 치유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그 말씀을 당신의 몸속으로, 혈관 속으로, 뼈 속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질서해진 몸에 신성한 질서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하고 그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 세대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든 세대에서 이루십니다. 시편은 언약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말할 때 우리는 단순히 시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보증된 언약의 약속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89편 34절에서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이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약속은 일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 모든 상태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찬양은 치유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치유를 초대하는 무기입니다. 찬양은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을 침범하도록 문을 엽니다. 시편에서 찬양은 종종 고통과 투쟁, 고난의 한가운데서 발견됩니다. 시편 기자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련의 한복판에서 찬양했고 그 찬양이 치유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찬양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치유가 흐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신뢰가 현재 상황이 아닌 치유자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당신의 초점을 질병에서 구원자로, 고통에서 약속으로 옮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찬양하지만 시편 기자는 찬양을 통해 치유로 나아갔습니다. 찬양 행위는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기쁨 자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말씀처럼 당신이 찬양을 풀어놓을 때 그 힘이 당신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시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 구원자,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죄 사함을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이 당신을 고치실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치유 능력 사이에는 분리가 없습니다. 치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은혜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것을 당신의 믿음이 손을 뻗어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시편의 약속들은 수천 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을 위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약이며 당신의 힘이고 당신의 승리입니다.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깊이 믿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당신은 그분의 치유 능력이 당신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솟아오르기를, 잃었던 힘이 되돌아오기를, 여러분의 몸이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가 갑자기 당신을 덮치고 온전함이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분의 뜻은 당신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믿으며 결코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